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제목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그 호크마 난민학교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성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 상황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의 2년 동안 gat혀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난민학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난민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난민 애들하고 사진 찍은 거를 제 친구한테 이제 보내거든요, 가끔. 그럼 저희 친구들이 야, 네가 더 난민 같다, 야. 네가 더 불쌍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온 난민들이 난민촌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갈비뼈 훤히 보이고 그런 애들은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일을 해서 끼니는 이렇게 때우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에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중국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소수민족 중에서 복음화율이 꽤 높은 리수족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리수족이 삽니다. 근데 리수족이 사는 마을은 딱 티가 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산에 딱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딱 서 있어요. 진짜 산 위의 교회예요. 산 위에 이 언덕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딱 세워놔서 누가 딱 그 마을에 들어가든 여기 예수님 믿는 마을이구나. 다 예수님 믿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네요. 우리 산 위의 교회 이름이 똑같아서 우리 산 위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이렇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많은 설명 중에 특히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쉽지만 아주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그 표현이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9절에 보면요, 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곡식단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건 누구 것이기 때문에 객과 이방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절과 21절에도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서 익었어요. 그 딸 때 그거를 싹쓸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누구 거니까요? 객과 고아와 과부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거야 라고 1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아주 명확하죠. 내 수입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는데 어때? 내가 다 쓰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농사 지어서 싹쓸이 해가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가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키워서 내 건데 내가 싹쓸이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번 수입 중에는 누구의 몫이 있다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몫으로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어렵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객은요, 나그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정도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난민은 뭐가 없습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해줄 나라가 없어서 난민이 된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온 사람들이 바로 난민입니다. 고아는요, 역시 보호자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습니다. 과부는요, 남편이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누군가의 위협을 당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아주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이 말이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인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막 하는데 아니죠?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신서가 죽는데요. 예,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렇죠? 혼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잘 대해주면 역시 하나님께서 반대 의미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19절에 보면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설교가 막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금방 끝낼게요. 휘리릭 지나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31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걸로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화면 안 보고 그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은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죠. 33절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4절에 보면 임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으로 비유되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들에게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근거가 3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네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 받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줬잖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지. 나그네일 때 영접했잖아. 집에 들여서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잖아. 병들었을 때 문병오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오고 너희들이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37절 38절에 양들로 비유되는 그 의인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40절에 임금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 염소로 비유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들에게 너희는 저주받을 자들이고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이번에는 양들에게 말한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죠. 42절과 43절에 보면 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나한테 안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 영접하지 않았잖아. 내가 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아플 때 문병도 안 오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 안 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염소들도 진짜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44절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45절 읽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잘 배우셨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장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이상한데요? 심판의 기준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기준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지금 행위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역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믿음을 증명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그 믿음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태도가 예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면 증명이 된다, 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만약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에너지를 전혀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염소라는 거죠. 염소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명 중에 하나죠. 뭐 이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좋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사실 좋은 교회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잘 배우지 못한 분들, 소외된 분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정말 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막 불편한 교회, 막 학력이 낮은 분들이 너무 불편한 막 엘리트 중심의 교회,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막 그래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사실 좀 많이 걱정되는 교회죠. 염소가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다니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들도,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아주 편안하게 다닐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섬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성경을 가르쳤죠. 그들에게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대대적인 선교사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추방을 당하면 다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 당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정착한 곳이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로 간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중국으로 오가는 비행기표가 굉장히 쌉니다. 에어아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에어아시아가 정말 너무너무 싸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중국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여기 정말 난민학교가 필요하다. 수많은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난민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 난민뿐만 아니라 미얀마,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가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면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빼고 말레이시아가 가장 이렇게 부유한 나라예요.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오면 이렇게 노동력,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육체적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해줘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싼 임금을 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난민이 와도 그냥 눈 감아주고 받아줍니다. 난민 사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난민 사역을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내 사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 선교사잖아요. 이 난민 사역 중에서 학교 사역은요, 풀타임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제 중국 사역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가르칠 때 한국어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20년 전에 끊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선교 잘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중국어 공부했거든요. 진짜 없는 머리도 다 빠져가면서 없는 살도 다 깎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했는데 또 영어를 할 생각하니까 막 진짜 토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재정을 뒷받침할 만한 후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새로운 사역에 도전한다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잘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지. 객은 난민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난민들이거든요. 현대 사회적 약자인데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일,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별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칭찬받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래, 하자. 나도 모르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꾸역꾸역 하다가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난민학교를 딱 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이 난민학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학교 설립 자금을 대준다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참 드문 일이죠. 이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어느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정말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인데 그동안 모아놨다는 거예요. 어디 학교를 설립하려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근데 뭐 잘 됐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학교를 세워주겠으니까 설립 비용을 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게 학교만 세워지면 막 오겠다라는 애들도 막 있고, 후원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순식간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나같이 별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 주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난민학교 한번 잠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난민학교 그냥 단체 사진만 하나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저희 난민학교는 아침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파키스탄 애들 14명이 있고 미얀마 애들 7명이 있고 방글라데시 1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22명이거든요. 18명이 이슬람 아이들이에요.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보면 다 이렇게 뭐 쓰고 있는 애들 있죠. 저 히잡이라고 그럽니다. 히잡. 무슬림 애들은 저걸 이렇게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만 쓰죠. 남자애들은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는 섬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럼 이슬람 애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교육을 받고, 그런 애들한테 매일 아침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냥 아예 문제가 될까봐 학교 오기 전부터 우리 예배 드린다, 우리 기도한다, 이래도 학교 오실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의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예배를 막 해도 뭐라고 딴지를 거는 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소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슬람 거짓 종교거든요. 그 거짓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원입니다. 히잡 쓴 애들 아까 보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정말 딱 봐도 참 답답해요. 말레이시아가, 여기 한국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막 폭염이라 그러는데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폭염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히잡을 쓰고 발목이 보이면 안 돼요. 여자들은 발목까지 이렇게 딱 차는 무슨 쫄쫄이 내복 같은 거 입고 위에다 또 옷을 입고 그러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막 덥다 그래요. 남자들 막 춥다 그러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히잡을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벗으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들의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벗으라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지들도 더우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더우면 지가 막 벗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아내랑 제가 얘기를 하죠. 야, 너 너무 이쁘다. 실제적으로 되게 이뻐요. 얘네들은 이렇게 눈이 정말 예뻐요. 눈이 우리 한 2배 정도 돼요. 한국 사람 2배 정도 되고 속눈썹이 막 이렇게 막 길고, 그래서 이 마스크만 쓰면 진짜 되게 이뻐요. 네.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줍니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벗으면 진짜 머리 찰랑찰랑하면 진짜 미녀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히잡을 벗고 오는 이렇게 애들이 있거든요. 뭐 다 이쁜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애들 가리는 게 난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다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죠. 이게 종교적인 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런 자유함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제가 이제 이슬람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슬람이 거짓 종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진짜 체험을 합니다. 파키스탄 애들이거든요, 주로.
이 파키스탄 문화는, 이 파키스탄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지 아시죠? 이슬람 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인도랑 분리된 나라예요. 이슬람이 97%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이슬람화된, 찐으로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파키스탄 문화가 어떠냐면, 파키스탄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억압하는 문화예요. 정반대예요. 이 파키스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예요. 여자 인권 지수가 거의 세계 꼴등이에요. 이 파키스탄 저는 현재 가보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거든요. 파키스탄 소식을 유튜브도 계속 보고 그러거든요. 파키스탄에는 낮에 여자들이 나가지 못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나가지 못하냐면, 나가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 여자들을 해코지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그러면 책임을 남자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 물어요. 왜 대낮에 나가가지고 그런 꼴을 당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가정폭력도 너무 많아요. 저희 학부모들, 그 엄마들도 이렇게 막 맞아요. 그리고 저희 파키스탄 선생님도 한 분 여기 막 와가지고 저한테 여기 막 보여주면서, 원래 남자한테 안 보여주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막 보여주면서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남편한테 맞았다. 그래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가장 잘 믿는다는 나라가 이런 거예요. 인권이 유린되고. 지금 파키스탄은 부도 직전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들에게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직접 막 히잡 벗고 예수님 믿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날이 계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누군가 보호해주고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열심을 내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